오랜만에 요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22장 시작이 그 후에인데요. 그 전에가 뭐였는지가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바로 니고데모와의 대화였죠. 그래서 유대 선생이며 이스라엘의 교사였고 아마도 사내들인 공예의 공예원이었다고 보는 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는 참 잘 듣지 못하죠. 이 니고데모, 특별히 중생이라는 것, 중생,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이것들을 그는 잘 알아듣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들으니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그에게 참으로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며 바로 높뱀이 높이 들린 것처럼 이제 곧 십자가에 높이 들리실 우리 주님이 이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는 이제 다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요. 그때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이제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서 세례를 베푸시고 계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다음 성경의 다음 장에는 예수님이 친히 베푸신 게 아니고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이게 예수님의 사역인지 혹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와 같은 사역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거기 계실 때 세례 요한 23절의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거기 물이 많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살렘 에돈이라는 지역 거기 물이 많은 곳인데 이런 곳이 유대 땅에 많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지금 세례를 베푸는 일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고 있고 세례 요한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25절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됐. 그래서 한 유대인이 요한에게 와서 정결 예식, 그죠? 이들이 이해했을 때 세례, 요한이 줬고 예수님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줬던 세례는 정결 예식의 일종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깨끗해져야만 하는데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깨끗함이 필요합니다. 고백하고 또 세례를 받는 이런 정결 예식의 일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변론하는 거죠. 변론. 이 어떤 유대인과 어떤 변론이었는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변론을 하던 요한의 제자들이 26절에 요한에게 가서 묻는 말이 있죠. 우리 26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지금 이게 요한의 제자들이 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26절은 약간의 원망, 불평, 또 불안 이런 것들이 사뭇 담겨 있는 걸 보게 돼요. 요한에게 가서 전에 요단강 저편에서 함께 있더니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여기 우리가 일로 왔는데 그 사람도 여기 왔고 그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지금 약간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이렇게
개업했는데 옆에 똑같은 그 종류의 뭐 식당 뭐 이런 게 이제 똑같이 개업을 하고 사람들이 다 그쪽에는 줄 서고 우리는 이제 파리만 날립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물론 이제 요한이 거기에 대해서 이 제자들에게 더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이어지죠. 우리 지금 먼저는 이 부분에서 정결 예식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정결 예식. 정결 예식. 이게 이 모세 율법에서부터 주어졌던 거죠. 그래서 깨끗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그래서 부정해진 자는 반드시 그것을 해결하는 의식, 정결 예식이라는 걸 거쳐서 깨끗해지는 과정을 거치게 하고 또 이 정결함을 유지하도록 아주 신경 쓰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이 정결 예식. 여러분, 구약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딱 그것이 통용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염두해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깨끗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거룩해야만 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끗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의 지적처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게 외적인 요인이 아니고 그의 내면, 그의 마음의 부패함의 문제가 있다. 죄인은 마음이 부패하고 마음의 근원이 타락하여서 거기서부터 자기를 더럽힐 그 죄와 부정한 것들이 거기서부터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 외부적인 외부적인 정결함을 요구했던 이 정결 예식, 정결법은 바로 아무리 외부적인 것들을 제어해도 시체를 안 만지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다 해도 마음의 부패함, 마음의 타락함을 우리 스스로는 다뤄낼 수 있는 길이 없고 오직 아무리 외부적인 것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던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이것이 정결법에 주신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깨끗해져야만 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깨끗함, 절대적인 의미의 정결함, 이게 얼마나 크고 높고 또 완전한지를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들을 하냐면요. 어떤 사람들, 어떻게 좀 관대하고 마음이 넓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쟤는 법 없이도 살겠다. 누구누구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인격이나 또 어떤 종류의 지식들, 어떤 탁월한 지식을 가지면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잘 될 것 같고 아주 훌륭한 사람일 것 같은 그런 또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두고 있으면 그러면 나도 좀 그렇게 돼갈 것 같아. 여러분 지금 얘기한 이런 모습들은 다 좋은 거예요. 좋은 것. 그래서 관대하고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하는 사람 굉장히 좋고요. 그런 사람 있으면 친해지세요. 네. 그런 사람 내칠 필요가 없어요. 아니죠. 반대로 좀 그런 사람을 가까이 두는 게 우리 삶에 유익합니다. 유익이 있죠. 또 지식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탁월한 면들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훌륭하다 그렇게 여기고, 또 어떤 부분은 본받기 위해서 그렇게 대해야 돼. 그런데 그게 무익하다는 게 아니고, 그게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게 별게 아니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들 정도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결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에 너무 너무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 이것 하나님의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같은 거룩함, 여기에요 현저하게 따라가질 못합니다. 왜 그게 그렇게 대단해 보이냐면 그 옆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어. 우리 같이 그 사람보다 더 인격적으로 모나고, 더 지식이 부족하고, 더 어떤 면에서 사람 됨됨이가 덜 돼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니까, 그렇게 비교하니까 그 중에서 제일 낫죠. 그 중에서 제일 훌륭하고, 저 사람은 정말 우리 중에 1등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 반이 다 낙제생들이 모여있는 반이에요. 평균 15점. 평균 15점 맞는 반에서 평균 20점으로 1등하고 있는 사람. 이게 그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다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훌륭하다, 참 좋다, 또 나도 본받고 따라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이게 부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그걸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결함, 거룩함, 선함, 아름다움에 한참을 미치지 못하는 이 아주 낮은 수준에 밖에는 다가갈 수 없다는 이런 것, 그 한계, 부족함, 이것을 잘 염두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요구, 사람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나은 것들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요구가 우리에게 있고, 거기에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 이것들이 아주 한참을 미치지 못한다. 이걸 잘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봐야 될 것을, 주목해야 될 것을 잘 보고,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할 것을 잘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엄중한 요구, 정결 예식의 이 정결법에서부터 요구됐고,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 마음의 문제, 우리의 부패한 내면의 문제로 이해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외부적인 어떤 것으로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우리 내면의 정결함, 내면의 깨끗함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내면의 부패함과 내면의 삐뚤어짐,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여러분,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좋은 것들이 많이. 그런데 우리 내면의 부패함이 작동하는 방식이 이 좋은 것들을 왜곡시켜서 그것들로 악과 더러움, 부패함의 도구로서 만들어 버린다는 것, 이게 우리 내면의 부패함의 큰 문제요. 이게 우리 마음이, 죄된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 여러분, 이 땅에 사탄이 유혹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탄의 유혹의 핵심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것들을 누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없음을 알아서 절제하는 방식이 아니고 오용과 남용,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인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시는 선한 것들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 이게 반대예요. 원래 이 죄와 악과 부패함의 작동 방식이 선한 것까지도 더럽히고 삐뚤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그걸 악의 도구로 삼는 것. 이게 그런 문제고 그런 방식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바로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게 있죠.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지으시면서부터 돕는 배필로 짓고요. 그리고 다른 지체들을 보면서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 고백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난 직후에 아담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하게 한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여자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나의 소중하고 나의 일부이며 나와 분리될 수 없는 자요, 늘 나를 돕는 자로 여겼던 것에서 원망과 내가 생긴 문제의 근원으로 타인을 인식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 또 그 가운데 그렇게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담겨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부패함의 근원에는 자기 중심성이 있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한 것들을 다 왜곡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아주 독소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어떤 세상에서 우리가 감탄하는 좋은 인격, 뭐 관대함, 또 지식이라든지 어떤 능력들도 그것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하도록 막아주는 어떤 브레이크도 없는 것. 그래서 다 이 좋은 것들이 그 주신 대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높이는 데 쓰이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쓰여져서 왜곡되고 더럽히고 악하게 만드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27절부터 30절까지 요한이 자기에게 물어온 제자들에게 답하는 내용이에요. 요한이 대답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일. 하늘에서, 곧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다. 이 아주 절대적인 원리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 그래서 이 요한이 답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요한이 한 번 더 얘기하죠. 나는 분명히 그분이 그리스도고 나는 그저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아 그의 길을 준비하는 자일 뿐이다라고 말했다고 너희가 증언해야 된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사역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높임 받으시고 자기는 그 앞에 준비하는 자로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부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노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니. 당시에 이
혼인잔치 이런 것들 속에서 신랑과 함께 신랑의 이 결혼식을 준비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죠. 그런데 이 신랑이 이제 신부를 맞아들여서 함께 행복한 삶을 시작하는 것들을 준비하고 또 여기에 모든 수고를 감당하면서 신랑이 이 결혼식이 잘 마치는 것이 그에게 아주 큰 기쁨인 그런 사람처럼 나는 사람들이 그분을 찾아가는 것. 제자들이 뭐 과장한 말이겠지만요. 다 그에게 갑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것들을 나는 기뻐하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되나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그냥 현 상태가 유지되면 된다. 여러분 그럴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꾸 소망을 두고 믿음이나 복음이나 진리나 교회나 구원이나 영생마저도 자꾸 내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그것들을 왜곡하고 또 잘못 적용하고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데 선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쭉 우리는 아무 일도 없이 쭉 가는데 주님이 흥해지는 걸 주목하고 그걸 기뻐하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게 하시냐면 우리 모두에게 거치는 길인데 우리를 쇠하게 하세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의 건강이 그렇죠.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제 노화되어 가요. 그러면서 이전에 우리 20대 때 또 30대 때 아주 아름답고 건강하고 그랬던 육체가 이제 점점 더 생기를 잃어가게 되죠. 이제 제가 40대잖아요. 이제 뭐 그런 시작인데 앞으로도 이제 한창 더 쇠해져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게 될지. 아무튼 우리가 이런 과정을 주께서 거치게 하면서 소망을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것을 붙잡을 만한 우리 자신은 이 세상의 중심에 둘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점점 더 알게 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해할 때만 이렇게 육신만이 아니죠. 여러분 지혜도 약해져 가요. 그래서 어느 때 이상이 되면 이제 배우는 게 점점 쉽지 않아지죠. 물론 그렇다고 안 배워도 되는 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배우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분투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능과 지식도 이제 어느 때부터는 이제 하향세를 겪게 되죠. 또 뭐 그렇죠. 우리의 생활도 뭐 그렇게 막 계속 윤택해져만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삶 전체로 볼 때 하향세를 겪게 될 것이 예상되는 그때 이 기쁨, 크게 기뻐하며 이 기쁨으로 충만한 이것을 우리들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둘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을 때 그때는 이 기쁨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고 신체 기능이 약화되고 또 어떤 것들을 점점 더 누릴 수 없게 되는
이런 삶이 우리의 기본적인 인생의 구조인데, 그런데 거기서도 이런 기쁨, 그치지 않는 기쁨으로 기뻐할 거냐, 혹은 기쁨으로 충만할 거냐, 아니면 늘 아쉬워하고 예전엔 안 그랬는데, 전에는 건강했는데, 전에는 내 친구도 많았고, 전에는 즐거운 것들이 참 많았었는데, 그러면서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서 그렇게 점점 더 그렇게 살아갈 거냐? 여러분, 바로 그 중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에 둘 거냐, 그러지 않을 거냐, 이게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바로 얼마 전에 봤던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이 어떤 관점을 보여줍니까? 사람들이 열심을 내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자기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자신은 감옥에 갇혀서 잊혀져 가고 아무도 찾아오는 이가 없이 그렇게 감해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말하는 그 기쁨,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일. 그래서 가장 높임 받으셔야 되는 그분이 높임 받으시고, 또 그를 위해서는 내 삶은 쇠해지는 게 마땅하고, 쇠해지면서도 그분의 흥함을 인해서, 그분의 왕성케 됨과 그분의 높아심을 인해서 나는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 신자가 나타내야 되는 모습. 여러분, 이것은 우리 빌립보서 2장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음이기도 하죠. 자기를 하나님, 얼마든지 하나님 되심을 주님이 소유할 수 있고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끝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이것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주님의 일하심이었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며 자기 생명까지 내주신 이기에 우리 주님이 높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하고, 그게 우리에게도 자랑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이 쇠해져 갈 때, 여러분 선택하세요. 쇠해지는 건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쇠해지는 걸 주를 위해서 기뻐하겠노라고 결정하든지, 아니면 쇠해지는 걸 막을 수 없는데 그걸 계속 원통해하고 답답해하고 불만스러워하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그렇게 쇠해져 갈지, 그건 결정할 수 있어요. 우리 주 앞에서 나의 쇠해짐까지도 주를 위해 유익하다 이렇게 여길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삶에서 굉장히 큰 기쁨, 굉장히 큰 기쁨의 근원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 자신에게서만 보면 안 좋은 일들,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낙심되는 일들이 많은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 주께는 유익하게 쓰이지 않을 만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겠다 결정하고, 또 이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요.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 또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죠. 만물 위에 계시고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여기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땅에서 나니, 세례 요한이요.
여기 땅은 부정적인 의미가 없고 세상이 부정적이라고 그랬죠. 세상이. 그래서 요한은 제한적으로 말하고 제한적으로 가르쳐. 아까 우리 땅에 속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죠. 제한적인 유익과 제한적인 가치가 있는 것. 그런데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으셔서 만물 위에 친히 계시고 그가 이것들을 증언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시고 그와 같은 다른 분이 없는 것. 그런데 여러분, 지금 32절에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선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며 그의 증언을 받는 자, 그의 증언을 믿는 자, 그래서 구원을 얻는 자가 없다,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 33절은 또 뭐라고 그래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 되게 모순적인 표현이죠. 32절에는 그의 증언을 받는 사람은 없다 말하고요. 33절에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모순되는. 여러분, 우리는요 32절과 같은 사람들, 그의 증언을 받아 그것을 믿고 구원받으며 자기 중심성을 떠나고 주님 중심적,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람으로 살아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이 세상에 이 자기 중심성의 한계에 매여서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불가능한 가운데 그 말씀을 듣는 자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대 속에 모든 사람들이 다 어그러져서 자기를 유익하게 할 것들을 쫓으며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까지도 오용하고 악용하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중심성을 떠나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이,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 그리스도 중심성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우리 삶을 살아낼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새 창조의 결과물이구나 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성을 떠나는 것 자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벌어지는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에서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주되심을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때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걸 놓고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사람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이 자기중심성이 죄와 마음의 부패함에서부터 벌어지는 이 자기중심성을 떠나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락을 받은 증거라는 것. 이걸 우리는 분명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믿고 주님 중심적으로 주께 유익하며 주께 득이 되는 것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일에 나의 삶도 드려져야 되겠다. 나도 그렇게 소모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갈 때 기쁨이 있고 그 인생이 복되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구나라는 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그 반대도 있죠.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영생을 볼 수 없는 건 당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현재적으로 그 위에 있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 자기중심적인 삶은 아주 비참한 삶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예, 그 인생 자체가 만족스러울 수가 없어요. 기쁠 수가 없어요. 좋은 것들이 그에게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통해하며 억울해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됩니다. 오히려 그게 바로 영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자체가 이렇게 복되지 않은 그런 인생으로 진노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똑같았는데, 우리도 똑같았는데 다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며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며 그래서 우리도 원통해하고 슬퍼하고 불평하다가 진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요, 우리 삶의 중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탁 보여주신 그리고 그분이 모든 찬송을 받으시며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 삶이 소모되는 우리 삶이 드려지는 것들 아주 기뻐할 수 있는 바울이 자기 삶을 전제로 붙겠다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 삶이 아주 가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제물로서의 삶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삶에 억울한 일이나 불편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 자체가 가장 안 좋은 일들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이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결과라는 여러분 이걸 탁 붙잡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관점의 변화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뒀을 때 우리 삶은요 정말 다채로운 삶이 돼요. 가장 안 좋아 보이는 일들까지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고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셨으며 그 역사를 한 번 시작한 역사를 그치지 않는 분이기에 우리의 구원의 완성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고백할 수 있는 아주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를 위해서 베푸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위해 모든 대가를 치르심으로써 이제 전에 우리를 올감했던 그 죄의 사슬이 끊어졌고 이제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씻겼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 이게 바로 우리의 새 정체성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삶을 나를 위해 더 이상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어디 있냐 말했던 사도 바울처럼 나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요. 내 옆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된 것. 그게 우리의 새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뻐할 일들 구성입니다. 여러분 가장 안 좋은 일들 속에서도 주님은요 그런 일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영광 받으시는 분이기에 기뻐할 수 있고 또 지체들에게 여러분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 또 지체들에게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은 자도 얼마든지 가서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가치 있는 복된 삶을 살도록 하시는구나. 이걸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이 은혜 받은 자로서 나 중심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이 왜곡되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마저도 삐뚤어져서 그것들이 악의 도구요 죄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이 세대 가운데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쇠함까지 우리의 약함이나 우리에게 벌어지는 안 좋은 일들까지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들로 다른 지체들을 유익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